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 드리면서 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극성인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 아침 건강한 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주님 존전에 나오기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새롭고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50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의 시간이 저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힘든 삶 속에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의지가 되어 주셔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의지할 바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결과를 많은 이들에게 또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또 모습으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먼저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저희가 이 땅에서 일부나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기뻐할 만한 것이 별로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멘. 또 같은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또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우 간에 서로 가족과 같은 또한 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얻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누렸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들의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구하는 그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으로 오는지를 그 결과로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시간을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그 관리를 위해서 그 전염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힘쓰고 있는 많은 분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귀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 그것이 말로 되지 아니하고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말씀 안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누가 보아도 존경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재수 선교사님, 이현약 선교사님 각 나라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사역을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니아와 또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사역이 불가능해져서 한국으로 돌아온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문제가 속히 종료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또 그들을 섬기러 나가는 그런 행렬이 다시금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문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롭게 만나서 예배하고 또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처럼 다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저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그런 문안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무의미한 그런 의식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한 이 시간 채워주셔서 저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라고 작은 선물을 마련했으니까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중에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계속됩니다. 보통 때와 똑같이 매일 새벽 5시 반에서 7시까지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수요 예배도 저녁 7시 30분에 있으니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21년 12월 25일에 드렸던 성탄 감사헌금은 총 40만 원인데요. 그 금액을 전부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에 송금하였습니다. 송금 영수증은 필경대 위에 놓여 있으니까요.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2장 35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당신을 꼬투리 잡아 죽이려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벌이신 세 판의 신학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손잡고 벌인 세금 논쟁, 사두개인들이 벌인 부활 논쟁, 마지막으로 어느 서기관과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3번의 논쟁에서 지혜와 진리로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들의 질문에 답변만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에 나온 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당시의 서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당연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던 것에 대하여 과연 그러하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다윗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한 본문 36절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 첫 번째에 나오는 주께서에서의 주와 두 번째 내 주께에서의 주는 모두 하나님을 의미하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고 계시듯이 첫 번째 나오는 주께서에서의 주는 성부 하나님을, 내 주께에서의 주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아는 우리는 이런 해석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주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절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밥 먹고 성경만 연구하던 서기관들은 의당 가졌어야 하는 의문인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모두가 자기 조국 유다의 독립을 너무나 열망한 나머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혈통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윗과 같이 전쟁에 능한 인간 왕일 것이고 그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생각과 틀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그리스도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일 수만은 없습니다. 평범한 인간 왕이기만 하다면 그는 대속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라는 것이 있고 그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결코 남의 죄를 대속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그러나 100%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셨어야 했습니다.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왕조로 인정하신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한 것이고,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지만 동시에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다윗의 자손이란 참 의미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 대속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이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에 능통한다고 자부하던 서기관들의 신학적인 맹점을 꼭 집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똑바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3일 후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인데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군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달았을까요? 본문 37절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라기보다는 알듯 말듯 어렴풋해도 그동안에 경험했던 예수님의 인품과 말씀과 표적들로 인하여 믿고 받아들였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네들 앞에서 늘 거들먹거리던 서기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통쾌하게 느끼고 더 즐거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2장 46절을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한 것을 보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학에 허점이 있음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았고 더 이상 신학으로는 예수님을 대항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도전해 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께 엎드려 항복하고 굴복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좀처럼 뉘우치지 않는 강팍하고 탐욕스럽고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 40절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이 입는 긴 옷이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던 세마포 옷을 본떠 만든 것으로서 예배 때나 기도를 할 때 입는 예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예복을 예배 때나 기도할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 여기저기 입고 돌아다님으로써 자기가 율법에 박식한 서기관임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예배나 성찬 때 입는 긴 가운을 입고 평소에 큰 맡으며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회중을 마주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는 말씀을 강론하는 지도자를 위한 자리로 권위와 학식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잔치 자리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잔치의 상석은 거기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 명예와 존경과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모두들 눈치채셨듯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존중하고 잘 대해주었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냐 그것들을 즐기고 더 나아가 더욱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곧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과부는 여자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들도 없는 과부들은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었고 서기관들이 대신 관리를 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한 의도로 정직하게 관리를 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속여서 그 재산을 자기 앞으로 빼돌리고 그 과부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율법적인 조언을 해주고는 터무니없이 비싼 상담료를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여서 그렇게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과부의 재산을 계속 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특별히 신명기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 서기관들이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과부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다니, 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에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고상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한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앞장서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할 사람들이 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위선과 탐욕으로 그들을 착취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리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 서기관들에게 국한된 경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처럼 명예와 지위와 재산을 목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녀도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명예와 지위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기 이전에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우리 중 누군가에게 명예와 지위와 재산을 주셨다면 그는 그것을 자기 혼자만 누리며 자신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명예와 지위와 재산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성도가 그러할진데 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 보여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정이 많으나 적으나 봉사할 수 있는 힘이 많으나 적으나 항상 교회에 있는 것으로 이웃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절기헌금을 몽땅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41절에서 44절까지를 보니 예수님은 외식하고 탐욕스러운 서기관들과 아주 대조되는 한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던 헌금함은 성전 안 여인의 뜰에 놓여있던 13개의 나팔 모양 모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함은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헌금의 용도에 따라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 중에 2개는 성전세를,
6개는 자유헌금을, 나머지는 성전 수리 등과 같은 관련된 그런 헌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지폐와는 달리 모두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 넣을 때마다 이 헌금함과 동전 두 금속이 부딪히면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인의 뜰은 제사를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를 다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환경을 이용하여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는지,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인정받으려 했다고 합니다. 동전을 아주 많이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부자들의 헌금이 아니라 헌금함에 넣어봤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과부는 과연 얼마를 헌금한 걸까요? 42절을 보니 그것은 2렙돈이라고 합니다. 렙돈은 당시 통용되던 최소 단위의 헬라 화폐로 직경이 1cm도 안 되는 작은 동전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2022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인지 계산을 해봤더니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1145원. 그러니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부자들이 드린 것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 금액이었는지 피부로 확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 과부는 2렙돈의 헌금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1,000원 남짓한 적은 돈이기 때문에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2렙돈은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활비란 의식주를 포함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돈은 그녀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전 재산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녀의 목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3절과 44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그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헌신을 보신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에 지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헌신하는 그녀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 외식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서기관들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리고 얼마 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청받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도 또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가난한 삶이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과부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헌신하는 이 과부의 삶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란 우리가 가진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든지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헌신하든 헌신이란 믿음에 따라 하는 것이지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각자의 위치와 형편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등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가장 깊은 헌신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많든 적든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자기를 헌신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이전부터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서기관들과 같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헌신하는 것에 집중하는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헌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과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을 닮은 헌신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믿음이 약하여 주님과 같이 또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과부와 같이 저희의 목숨이나 전 재산을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저희가 처한 형편과 상황에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저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지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실천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헌신이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정한 아름다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1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과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